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전도 이전에 우리가 전도해서 앞으로 양육하게 될 그런 대상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에 답을 주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것에 복음으로 답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 맞는 말이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냥 예수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믿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믿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라. 그럼 다니겠습니까? 다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교회도 다니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이 득이 되기보단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단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더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와 멀어지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강압적으로 보이고, 지주장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니까. 전도 이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답이 필요한지, 그걸 우리가 먼저 갖고 누리고 있어야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복음 속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지도자가 가져야 할 지침 사항들이 있죠. 첫 번째가 다락방 준비입니다. 양육하고 또 성장시키고 교제하고 전도의 장이 될 그러한 곳, 그것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지도자 자신의 개인 다락방이겠죠. 그죠? 자기부터 다락방 되어야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 다락방에 그 장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화려하고 뭐 좋고 그게 아니라 다락방으로서 모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리고 준비되어야 할 게 메시지 준비입니다. 전도지도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이겠죠. 그죠? 전도지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어딜 가시든지, 우리 보통 목회자들 같으면 대강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죠? 갑자기 정해지는 움직이게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그 전도 계획인 거죠.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공무원을 만난다? 그러면 공무원에게 뭐 할 건지, 전도지를 준다면 어떤 전도지를 줄 건지, 전도지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뒤에 보면 전도지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보면 다르다니까요. 지금 학생한테 줘야 될, 사업하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 줘야 될 전도지를 구분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다 그냥 종이 쪽지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가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썬다싱, 그죠?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철길을 갔는데 뭐가 하나 쏵 날아와가지고 종이가 얼굴에 부딪혀서 이 뭔가 봤더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 지고 있는지 말도 안 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 있는데요,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 구별 없이 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기에 질병 문제인지 경제 문제인지 사람 문제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라 하나, 오면 살릴 수 있다, 답 줄 수 있다 하나. 그래서 자살하려는 생각을 바꾸고 돌이켜서 중요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지가 그래서 그냥 전도지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지를 비롯한 메시지의 준비가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먼저 말씀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봉쇄라는 것, 메시지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전달되어야 하죠. 그죠?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그죠?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건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그릇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릇이 작든 크든 많이 알든 적든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메시지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기도 가운데서, 그 준비 가운데서. 그리고 연결망 구축입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또 기도 시간도 다락방의 장소와 시간, 평상시의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다가 연결하고 또 제시해야죠. 혼나고, 그죠? 니 지금 이 시간, 한가한 시간 이제 뭐 하겠노? 그냥 놀지 말고 이리 오봐라. 나하고 좋은 말씀 듣자. 인생이 답이 되는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 할 수 있겠죠. 그죠? 평상시에 관계부터 되어야 되겠죠. 전도 이전에 지도자들은 갖고 있어야 할, 기도하고 있어야 할,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게 장소, 내용,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이게 다 합해서 시스템이라니까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는 가끔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영도에 교회 담임으로 왔는데 교회가 부산역 찬양 전도하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전도는 아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하던 거를 멈추라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같이 가고 하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전도가 아니다. 왜 그런 겁니까? 뭐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전도는, 효율적인 전도는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초등학교 앞에 랩런트들 있어서 또 마침 중지자들이 있어서 6개의 다락방 문을 열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거기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핵심적으로 거기 완전히 학교를 주름잡고 있는 장로 아들 그 한 명을 꺾었을 뿐인데 그 한 명의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한 명 통해서 줄줄이 그죠? 그게 시스템이라니까요. 어디가 문이고 어디를 뚫으면 되는지를 그죠? 그게 때에 맞춰서 다락방을 또 내용을 장소를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중고등부 때는 빵집 얘기하시잖아요. 빵집에 돈 얼마 안 한다. 빵 사주면서 얘기하고, 그죠? 빵집 주인도 좋아하고, 사람들 오니까 빵 팔아주니까 애들도 만나기도 쉽고, 그 중고등부 할 때는 중지자가 집 학교 앞에 있고, 뭐 그건 아니었는가 보죠. 그죠? 그러니까 빵집을 여셨죠. 그때 맞게 때로는 빵집이, 때로는 중직자의 집이 어쨌든 그 다락방 준비를 하신 거죠. 어디서 모이면 될까? 어떻게 만나면 제일 좋을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죠?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내일 당장 결혼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100에 99번은 그런 일이 없죠. 정신 나간 인간 아니야. 그 소리 듣죠, 당연히. 뺨 안 날라오면 뺨에 손 자국 안 찍히면 다행인 거죠. 그죠? 나를 뭘로 알고 대뜸 보자마자 결혼하자 해놓고 정신병자 아니면 나를 어떻게 보길래, 그죠?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누군가를 만나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사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죠? 그러면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가도 보고 그러고 나서 결혼 날짜도 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앞에 약혼식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닌 시스템 속에서라니까요. 전도가 그런 겁니다. 귀한 일들을 하면서 진짜 소중한 일을 하면서 그걸 대뜸
길가에 있는 노점상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깡패가 물건 약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조건 해, 무조건 따라와. 그러면 됩니까? 강압적으로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당장에는 시키는 대로 알겠다, 알겠다. 내가 영접해 줄게. 그러면서 따라할 수는 있죠. 따라한 것 뿐이지 그게 영접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 한번 온나? 안 오면 죽이 뿐다. 이러면 교회 한번 올 수는 있죠. 그게 교회 온 겁니까? 한 번은 가고 다음은 절대로 갈 생각을 안 하겠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 이러면서, 그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우리가 누려야 할지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자, 먼저 양육 대상자들 전부 다 고통받고 있다고 했죠. 또 고통에 대한 질문이 많다고 했죠.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준비하고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그러면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뱀의 유혹이 나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유혹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속아버리죠. 그 뱀이 아닌 사실 뱀 속에 들어있는 흑암인데 그걸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속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보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이전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성경만이 그 답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그래서 고통은 시작된 거다. 하나님 말씀 어긴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고통은 시작된 거다. 어떤 종교가 그 시작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고통의 끝은 언제입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거지와 부자 나사로 얘기죠. 그죠? 부자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고통이 얼마나 했습니까? 10년이라고 했습니까? 100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그 고통은, 지옥 간 고통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죠? 고통의 시작이 끝이 어떤지, 이 인간의 고통은 그러면 왜 시작된 겁니까? 제가 조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흑암 가운데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의 종으로서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가 눌려서 산다니까요. 그죠?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되는 것 없고 무슨 일 닥칠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한 삶.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 그 인간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쌓아도 능력 있어도 재산이 많이 생겨도 권력까지 있어도 그것으로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러,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흑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인 흑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시니까 그 일하러 주님께서 오셨다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은 의인이신데 죄가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힘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라서, 로마가 너무 힘이 세어가지고 안 죽고 싶었는데 죽은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하는 거였다니까요. 죽기 위해 사실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벗어나지만, 로마 군대, 그거 뭐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와도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하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기름 붓는 세 가지 중요한 직책, 그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까 이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분, 그걸 한꺼번에 이루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는 거다. 양육 대상자에게 여기서 완전히 답이 나야 합니다. 너희는 고통 속에 있어. 지금 육신은 좀 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야. 부자를 봐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항상 잔치 부리고 살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잖아. 죽어서 지옥 가서 얼마나 목이 탔든지 물 한 번 찍어서, 손가락 한 번 찍어서 달라고 할 만큼 그 고통 속에 있냐.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평생 영원인데 그 고통이 있다. 또 누군가는 그 죽어서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고통을 또 받고 있다. 알고 보면 근데 그 고통의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냐? 그 해결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밖에는 없다. 그죠? 그걸 분명히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정작 하나님 자녀 된, 복음 받은 우리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내가 안 나고 상대방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라. 사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가짜라니까요. 자기도 답이 안 나놓고 무슨 남 보고 답 준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계, 상함, 찔림,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에
모든 문제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평화를 얻었고, 그죠? 허물, 제약 다 없애버리셨고, 나음을 입었고, 질병에서도, 그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그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어떤 것도 상관없다. 너희 연약한 줄, 약한 줄, 부족한 줄, 모자란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아유 나는 경제 문제는 해결 못해. 영적 문제만 해결할게. 그 얘기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육신의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종교 문제만 담당할게. 내 종교로 온 거 아니야. 그 얘기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이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아픈데요. 저는 아직도 답답한데요. 아직도 저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잘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진짜 시작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버리고 그렇게 오신 주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다 끝냈다 하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고, 다 책임진다 하셨는데,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와서는 주인 되지 못했다니까요. 객이라니까요, 객. 객도 아니고 저쪽에 뭐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내가 그렇게 홀대하고 있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내가 하려고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백을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은 죽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끝난 문제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숨쉬고 살아있는데요 바울이. 그죠? 나의 잘못된 것,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그동안 내가 내 건 줄 알고 짊어지고 있었던 것들 다 주님께로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맡기기만 하고 잘못된 것만 다 던져버리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내 건데요. 내 뜻대로 하겠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게 아니죠. 주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손해보시는 일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지는 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하기 싫은 것만 다 던져버리고 이건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셨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 다 친히 담당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짊어지세요. 나는 좋은 것만 할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고백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 잘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혼인잔치에 처음에 주님은 객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객으로 서신 게 아니라 맡기잖아요. 물인데, 물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깨뜨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이 된다니까요. 내일 기도적 메시지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 무척상 기도원, 지금은 돌아가셨다는데 어떤 근사님인지 어쨌든 그 기도원 원장이시겠죠. 아픈 사람 보면 한 달간 계속 오직 그리스도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수룩하게 낫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권세가 세니까, 강하니까, 역사하니까. 그런데 그걸 믿느냐? 믿는 사람들이 많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 진짜 믿느냐?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 얘기를 유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진짜를 안 믿는다니까요. 맡기지를 않는다니까요. 그죠? 비 오기를 기도하고 그래 산에 가는데 어떤 한 아이가 우산 들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들고 가는데 이걸 왜 우산 들고 가냐? 기도했잖아요. 비 오라고. 저는 비 올 줄 알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사실은 안 믿는 거. 그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믿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순수한 그 어린 아이가 진짜 제대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죠? 고통은 어떻게 되었나? 복음 가진 우리는 그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고통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진짜는 고통이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저는 가끔 가다가 좀 못됐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버릇도 없고 성질도 못됐고 그래서 하는 거지만 잘 안 된다 싶으면 저는 가끔 그 소리도 합니다. 그죠? 혹시 우리 교회가 손해가 나면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어려움 겪는 거가 이 교회가 내 거가 하나님 건데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손해보시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께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거지. 망하면 망해보라 뭐 내가 망하나 그런 말도 한다니까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 개인도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뭘 잘 안 된다. 성격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 좀 제대로 성장돼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은 모습 나타난다. 나오기도 하죠. 물론 저도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게 내 거냐 말입니다. 목사가 목사 겁니까? 제 개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거지. 그죠? 그런 깡다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 자존심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를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고 응답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3장과 관계 있는 당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새 가족에게 하나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그걸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죠? 안 그러면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 해도 당장에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게 많다니까요. 오히려 더 안 좋고 더 어려워져 보이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죠?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의 중요한 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당연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일 뿐이라니까요. 비 오기 전에 천둥 번개는 당연히 치는 겁니다. 그죠? 천둥 번개 치고 나서 큰 비가 오죠. 근데 천둥 번개에 놀래가지고 목표는 비가 와야 되는데 비 와야지 가물었던 것도 해갈이 되고 밭에 있는 곡식도 자랄 건데 천둥 번개에 놀라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것을 잘 알 수 있는 우리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에 대한 메시지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1, 2단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말씀 나누면서 같이 또 보게 되겠지만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1, 2단계 이걸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1단계는 다락방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본격적인 제자 훈련입니다.
말씀 들어가 보면 알죠. 그죠?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면 압니다.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안 반응하는지 보면 안다니까요. 윤 목사님 가끔 그 표현 쓰시는데, 말씀 주실 때, 구원에 대한 메시지 할 때, 진짜 듣기 싫어하는 사람, 저것도 말씀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구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를 싫어하지. 못 듣고 못 참고 그렇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천사 그런 얘기 싫어하겠지. 말씀이 안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양육에 대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씩 갖추고 또 준비하는, 또 그것을 지도자라면, 전도자라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본적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뿐만 아니죠. 39절, 59절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말씀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있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 지금부터 당신의 주인은 사탄도 당신도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이전에 그래서 양육 대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고 그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전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최고로 누리고 그것이 나의 것 되어서 메시지가 갖추어지고 전달할 준비를 하는, 그래서 실제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양육 대상자를 만나면 복음 속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복음은, 신앙생활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세우고 했죠. 그죠? 5년치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기업에는 그게 없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TV 방송을 봤는데 커피숍 하나 하는 거 우리 사모님 같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막 대놓고 아무 데나 커피숍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동인구는 어떻고 그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고 나이대는 또 경제적인 수준은 어떤지, 무엇으로 공략하면 될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최고일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류 목사님도 최소한 3년 이상 준비하고 해라 그 말씀 하신 거죠. 그죠? 어디 가서 일도 해보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그 준비도 없이 무슨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전도는 그냥인 줄 압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입니까? 기도 속에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 사람들을 오도록 만드는, 그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시작이라니까요. 진짜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이, 갖춰야 할 것들이, 이루어가야 할 것들이, 누릴 것들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것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문제 속에 있습니까?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벗어나려고 노력합니까? 그들에게
답을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하시고 분명히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서 준비해 나아가는, 먼저 전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